한번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40일 동안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없는데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기를 증거 삼아서 증언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를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능력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40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40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40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전에 40일의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인데요.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날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며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 지금부터 7일 동안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며칠 동안에? 40일 동안에. 아멘. 왜? 세상이 죄로 관영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것들을 전부 멸하여서 새롭게 하는 새 시대를 마련하려고.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뭔지 알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세대를 거쳐서 왔어. 근데 그 시간을 넘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러니 창세기 6장 5절 이들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으로 근심하시고. 사람은 원래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선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두기를 항상 하나님 둘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람들 안에 있어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어요. 동물에는 없어요. 영적인 인지 능력이. 아멘. 지각이 없어. 근데 사람에게만 있어. 근데 이게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면 사람이 그 기능을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작정하여서 육신대로 살기로 작정해버립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얘기하니까 마귀의 통치 영역입니다. 육신은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 마귀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뭐가?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을 접하고 있는 모든 세상은 육신이 세상을 접하고 있잖아.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야. 세상 나라야. 그걸 세상 나라라고 해요. 세상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했을 땐 마귀의 지배 영역이야. 아멘, 아멘. 예, 그러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왜? 여기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 나라는 심판받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싹 멸해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나라에 마귀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싹 멸해버리죠. 여기에 무슨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예.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네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뒀다는 자체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노아 외의 모든 사람은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노아 시대는 풍요의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엄청난 풍요예요. 그래서 물질이 풍성해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식량이 많아지면 잉여 시간이 많아지죠. 아멘? 그럼 문명이 발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흥을 하게 되고, 예, 여러분 요즘은 막 그 사람들이 캠핑카를 버스로 만들어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버스 하나를 안에 캠핑카로 만들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아예 집 전체가 이사가. 그래서 그 버스를 대놓고 거기서 이렇게 캠핑을 하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저걸 왜 보여주지 TV에서? 나는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구먼. 할렐루야. 그 정도 되려면요 자기 자산이 내가 노동을 안 해도 돈을 벌어줘야 돼요. 그 정도 자산가가 될 때 버스에다가 집 실어 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버스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영하 지사님 버스 한 대가 얼마나 합니까? 안 사봐서 모르시죠? 네, 제가 좋게 몰라도 1억은 할 겁니다. 그죠? 1억은 할 것 같아요. 1억 넘죠, 그죠? 이 버스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고급 버스 막 치크 이렇게 막 쿠션 좋은 에어 쿠션들이 이런 버스는 안 좋고 1억이 넘는 버스. 거기다 캠핑을 넣으려면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이런 식의 이런 잉여 시간이 많을 때 또 뭡니까? 사람이 유흥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취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사는 것이에요. 자유분명하고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것 같지요. 이것이 인간 해방인 것 같지요. 근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참담합니다. 창세 6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혈육이 뭐가요? 혈육이 육신을 따라 산 사람들. 아멘 아멘. 여기는 뭐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장, 마귀가 지배하는 그들의 나라의 영역, 통치 영역이요. 자, 우리나라가 저기 남중국해 일본 오키나와 근처인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거기에 일본 순시선이 지질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순시선이 가서 방송을 해서 야 거기 우리 땅이니까 걷어들이고 가. 그랬더니 일본은 그 순시선에서 아니야 이건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서 하는 거야 아니야 거긴 우리 땅이야 하면서 막 티격태격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외교적으로도 막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거기가 우리의 관할구역 나의 통치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서로 중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 애매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투는 거죠. 다툼의 여지가 생긴 거죠. 이 통치력이 미치는 게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독도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독도에 돌바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령. 뭐라고요? 한국령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통치력이 권능이 임하는 곳. 아멘 아멘. 예, 그게 나라예요. 나라. 이 사단의 권능이 어디까지 역사한다고요? 육신까지. 이걸 다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예, 지금 세상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달에서 화성까지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내 속을 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먹고 살면서 그것이 잘 먹고 사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육신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알잖아. 얘는 죽으러 가잖아요. 얘는 죽음을 받아놨잖아. 죽음을 받아놨어. 얘한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니 죽는 걸 위해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대요? 제일 미련한 거 아니요? 제일 미련한 거 아니요? 부도나는 회사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맞아요? 틀려요? 될성 싶은 데다 투자해야지. 아멘. 이건 부도났다니까. 부도나기로 결정났어. 유통기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이충렬 권사님은 LA에서 또 그러건데, 아니 미국에서 우리 이충렬 권사님 또 나왔다고. 오늘 보니까 실시간 시청 3명이야. 할렐루야.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모르죠. 근데 분명한 기한은 알잖아요. 기한이 있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아니 부도나는 회사에다 누가 투자를 하냐니까. 아멘. 이 소망이, 육신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헛된 데다가 돈 쓰지 말아요. 아멘. 이거 막 쳐발라봐요. 소용없어요.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돈 있으면 좀 의미 있는 데다가, 값진 데다가, 그런 데다 써야 돼. 아멘 아멘. 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 그런 데다 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걸 가지고 영원한 걸 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지혜야, 지혜. 그래서 너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게라. 그게 뭐요? 예수님이 위해 쓰란 얘기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니까. 아멘. 여러분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돈 쓰는 걸 어디다 쓰나 보면. 어떤 사람은 글쎄 차에다가 돈을 엄청 쓰는 사람이 차에다가 막 차에 광을 사람이 가면 비칠 정도로 하루 종일 그거 딱 만졌어. 그거 비 한 번만 오면 소용없고, 어디다 비벼버리면 소용없고, 누가 콕 찍으면 소용없고. 아니 그런 짓을 뭐를 하냐니까. 차는 바꿔버리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소모품이요. 그게 귀중한 가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신제품 나오잖아. 올 뉴 카니발, 우리 교회 차 올 뉴 카니발 살 때, 이야, 거기에 크루즈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딱 걸어놓으면 그 속도로 착 합니다. 너무 편해. 예전에는 이게 막 어디 한 200km 이상 가는 데 가려면 이렇게 악셀 밟다가 여기가 아프니까 이 발로 밟아야지. 나중에는 이렇게 여기 궁뎅이 한쪽이 짝궁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크루즈 기능을 딱 걸어놓으면 그 속도로 쫙 가니까 아주 정숙하게 연료도 최적화돼서 쫙 갑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좋은 카니발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이 새로운 게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이 세상 거 미련들 게 없어요. 더 좋은 거 나와요. 갤럭시 노트 5 이거 살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좋은 핸드폰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무선 충전이 돼요. 이렇게 딱 놓으면은 바로 충전이 무선으로 됩니다. 안 꽂아도. 근데 지금 갤럭시 노트 20이 나왔어요. 이야, 말할 수 없는 기능이 막 거기에 탑재됐습니다. 예,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디다 집착을 하냐니까요. 집착할 거 없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과거는 보내버리고 새 시대를 맞이하라. 과거에 붙들리지 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새로운 시대, 그게 40일이에요. 아멘. 야 니네 그거 다 청산해버리고 빨리 방주에 타. 안 그러면 니네 죽어. 그러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향유, 문화, 그 다음에 그들의 안유함 다 버리고 방주에 타버려야 새 시대를 준비해야. 아멘 있습니까? 이게 되냐고. 그러니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타락한 거야. 벌써 부패한 거야.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가 없다고 해도 계신 걸 어떻게 하라니까요? 아멘. 없다고 해도, 나는 없다고 소리 지르고 눈 딱 감고 있어봐요. 소용없지. 예, 거위가 사자 피하자고 자기 머리를 땅에 틀어박는다고 사자가 지나갑니까? 똥꾸니를 확 물어버렸고 물고 가버리지.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해서 없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니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위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기가 악하니까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내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둘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명민이는 목사님을 봐야 삽니다.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요, 노아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 노아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그 방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방주가 증거예요. 방주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의 삶을 뭐라 그러냐?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은 세상 끝날을 종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종말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간대에서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말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말세지말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니들이 그렇게 살면 멸망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방주를 긴 세월 동안 만들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변하면 그놈의 메시지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아멘. 변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요, 말씀이 변한다? 그놈은 이단이요. 할렐루야. 속지 않아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뭐 그날 온다더니 아닌 게벼 다음 날 다른 날 또 온대요.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이단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이들은 지금 육신의 삶이 좋고 지금의 삶이 안락하고 지금의 삶을 버릴 수 없는 이 집착 너무 좋은걸요? 육신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살기 좋은데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요? 이거 있으면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으로 자꾸 젖어드는 게 오면 오히려 그걸 버리고 불편한 길을 택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육신에 젖어들까 봐. 아멘, 아멘.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냐고.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좀 편하게 해주옵소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육신이 평하자는 얘기예요. 맞아, 틀려요? 그게 아니요. 영적으로 평안해. 평안이지. 아멘. 그래서 육신이 불편하더라도 내 영이 평안하면 그 길을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게 지혜고. 이해하시면 아멘. 근데 자꾸 육신을 편안하게 들잖아요. 얘는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땅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는데 왜 죽음을 향해서 일하냐니까? 왜 사망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 말이요. 명민이는 목사님을 봐야 살아. 아멘. 목사님 봐야 돼. 명민아 힘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분별이 되냐고. 전혀 안 되죠. 그러니 육신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따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멘.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냐? 사람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자.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들어보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게 영적인 분별력인데 이건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나 묻는 질문이지, 육신의 사람은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아멘, 아멘. 영의 사람은 이걸 딱 볼 때마다 육신의 도전이 올 때, 심령의 도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우리 기도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예, 그러니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적이다, 육신적이다라는 건 마귀적이다 그런 뜻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지 그 판단을 묻는 게 영적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 판단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어떤 사안에 있어도 요지부동 할 이유가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아니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이 하셔요.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판단이 누구나 할 수는 있지, 그러나 정확하면 아무나 못해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하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아멘. 그리고 우리 영역의 일도 아니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미련한 사람이 판단을 던졌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판단해요. 영의 사람은 판단을 하니까 내어맡겨요.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는 상태로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 믿고.
아멘이시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근데 제일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이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보일 때까지. 아멘.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못 기다려서, 초조해서, 불안해서. 이해하시면 아멘.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려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며칠이요? 40주야. 40주야가 쉬지 않고 비가 온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 다 물이 잠기고도 남을 만큼입니다. 코로 호흡하는 동물이고 사람이고 싹 죽어요. 싹 죽어. 싹 죽어.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40일은 그러니까 역사의 격번기요, 전환점이에요. 성경에서 40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 말해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믿음 없음인 걸 알고 영적 자존심이 엄청 폭 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니. 아멘. 내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다니.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걔가 해봐야 목숨밖에 더 뺏어가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미 죽을 거 뺏어가는데 뭐 자기 권리니까 자기가 가져간 것 뿐이요. 이해하시면 아멘. 아니 이미 죽는 거 가져갔는데 뭐가 억울할 게 있어요? 어제 죽나 지금 죽나 매한 가지지.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 이왕 죽는 거 의미 있게 죽자 이 말이요. 이왕 죽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다 죽자 이 말이요. 이왕 죽는 거 큰일하다 죽자 이 말이요. 이왕 하다가 전심을 쏟아붓다 죽자 이 말이요. 괜히 끝끝내 살다가 애게게한테 죽지 말고. 이해하시면 아멘. 예, 이렇게 뭔가 결론을 알면 답이 나오잖아요. 뭔가 결과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잖아요. 왜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정쩡하게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죽어요. 아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죽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목소리.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니들이 두려워할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한 분이야. 아멘, 아멘. 예,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걱정됩니다. 어찌하라고 저럴까?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어떻게 견디려고 저러는가? 저는 이만희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참 걱정이 돼요. 솔직히 걱정이 돼요. 솔직히 나이도 많으신데 회개 않고 지옥 가면 어떡할까 싶어. 진짜 사탄의 면류관을 뒤집어 쓴 사람 아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놔두겠냐니까? 대한민국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나 계셔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야만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얼마나 은혜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쩌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다행이지.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당신이 예수 믿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멘. 예, 지옥 갈 자에게 최고의 긍휼의 목소리 뭐예요? 회개하라. 지옥 갈 자가 최고의 사랑의 목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가장 자애로운 목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아멘. 회개는 너에게 아직 뭐가 있다는 얘기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왜 회개하라는 소리가 싫어요? 왜 싫어? 왜 싫어? 회개하는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지.
날 용서하겠다는 얘기잖아. 날 용납하시겠다는 소리잖아. 나를 하나님 나라 입성시켜주겠다는 얘기잖아. 내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거잖아. 회개하라! 아멘. 명국이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첫 목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라가 복음이요. 아멘. 그러니 그 소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옥 갈 형편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다. 아멘. 예, 이처럼 비가 40일 동안 퍼붓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는 격변기요, 40일 이전과 40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죠. 육체를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운 게 뭐예요? 그것이 바벨탑이잖아. 얘들은 하나님을 최소한은 두려워해. 아멘. 예, 잘못된 두려움으로 가서 그렇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법, 그분의 통치, 그분의 권세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마귀가 발 아래 있어. 항상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아멘. 귀신이 장난치면 아주 노엽죠. 이 자식이 감히 어디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이 무섭죠. 그래서 점집 가가지고 귀신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할게요. 제발 좀 재앙 좀 피하게 해주세요. 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져요. 하나님을 모르면.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하지. 비참하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걷어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벌써 해결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코로나를 거두시지 않는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역대하 7장 13,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왔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백성 때문에 왔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멘. 내 백성이 누구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지 않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한 죄, 육신으로 돌아간 죄. 아멘. 그래서 겸비하여 낮아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코로나가 이 땅에서 고쳐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너무 물질로 살았고 물질의 축복에 매여 살았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물질의 축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잖아. 스데반은 순교하다가 죽었는데 가장 영화로움을 입었잖아요. 아멘. 아니 물질로 풍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순교하겠어요? 안 해. 못해.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혐오하는 시대입니다. 예, 아프리카 대륙에서 메뚜기 떼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예멘을 거쳐서 쭉 북상하더니 어디로 오느냐? 파키스탄으로 가더니 옆에 있는 인도로 가더니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메뚜기 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또 사막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습니까? 호주의 사막이 넓어지고 있고 아프리카 사막이 위아래로 넓어지고 있고 중앙아시아의 사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막이 있는 오아시스, 예전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오아시스 자체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있던 그런 마을이 아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앙아시아에는 기후변화가 더 극심한데 그들이 가축을 먹여서 그걸로 먹는 이제 초원에 풀이 다 말라서 나질 않아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땅 가운데 앉았으니까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러는데 극단으로도 있는 그 나라들은 지금 저 뭡니까? 적도 지역에 있는 섬 나라들은 지금 수위가 올라가서 자기네 나라가 없어질 판이요.
물이 높아져서. 그래서 다른 나라 그 땅을 사서 지금 이주하고 있는 이런 일정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수요합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9장 9절 10절,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할렐루야, 40일. 십계명이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십계명이 있기 이전에는 이들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의 법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나 이제 십계명이 선포된 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새 시대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 자, 이 법이 미치고 그것을 시행하는 능력이 권능이야. 뭐라고요? 권능. 법이 있다는 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 법은 설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 이것이 하늘에 미치면 영공이요, 이것이 땅에 미치면 영공이요, 뭐예요? 영토요. 이것이 바다에 미치면 영예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이 미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법이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40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시대야, 다른 나라야. 이해하시면 아멘. 예,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왜? 내가 너한테 법을 줬어. 내 나라의 법을. 아멘, 아멘. 오늘 아진이가 졸지도 않고 말씀을 잘 듣네. 오늘 말씀 다 이해가 되냐? 들으면서? 좀 오래 이게 뭐냐면 좀 이렇게 어른들은 쉽게 와닿는데 어른들은 법이랑 맞닥뜨려 있거든. 근데 니들은 법을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 그잖아. 우린 세금만 안 내도 당장 국세청에서 전화 오는데 넌 그런 거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 맞아. 조금 먼 얘기 같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냐하면 법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멘, 아멘. 되게 중요한 날. 나라를 떠나서 존재하는 국민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 40일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수요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애굽의 법의 지배를 받던 세상 나라를 접고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40일은 법이 바뀌는 시간이다. 통치자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새롭게 통치력을 행사하는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알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몸을 실은 자들은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 안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당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여전히 40일 전에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40일 이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자 보세요. 40일 주야로 폭우를 내리면서 이전에 질서에 있던 사람은 싹 죽었어요. 근데 40일 주야로 방주 안에 들어있던 그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게 불과 노아의 아내, 노아의 자식 셋, 자부들이에요. 8식구.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지고도 새 시대를 만들어. 예,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이전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만들고 그들의 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의 안위 안에 들어가려고 하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40일 땅을 정탐하게 만들고 그 땅을 보여주죠. 이것은 내 주권이 미치는 나라며 내가 너희들한테 주려고 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그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이 미치는 곳이다. 아멘. 그러니 그 나라를 수요받기를 거절해? 누구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지면 안 돼요. 피해야 할 죄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주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밑거름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민수기 14장 33, 34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뭔 죄?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에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40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40일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은 그 땅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40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아멘, 아멘. 이 땅을, 이 40일을 이해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자가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아이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참 안타깝죠. 다 들어갈 것 같죠? 다 들어갈 것 같죠? 아니요. 이 40일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기억해야 돼요. 이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나라의 권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나라의 법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죄로 죽었어요? 반역죄예요. 이게 반역죄. 그들은 이게 반역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범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반역죄가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에 반해서 만들어내는 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새 시대, 즉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40일이에요. 부활하신 40일. 자, 예수님은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하셨듯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 마귀의 통치 아래서 일생을 살다가 딱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누구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망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육체가 있는 모든 인간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니, 아멘. 마귀의 통치 수단은 죄입니다. 그러니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마귀의 권능은 무엇에 나와요? 율법이요. 율법은 뭘 물어?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마귀가 다스리는 권능이 미쳐. 아멘. 뭐가 미쳐? 권능이 미쳐. 죄가 있는 자들은 이번에 제주도에서 광복절 맞이해서 회장님이 광복회관 회장님이라고 했나? 잘 모르겠는데 연설문을 주어서 대독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친이라는 사람을 청산해야 된다. 광복절이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광복됐냐? 일본으로부터 광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친이를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그러면 싹 죽이자는 얘기냐 하면서 반발을 했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당연한 소리인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거.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친이란 죄가 널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까지를 친일로 할 거냐? 억지로 끌려가서 억지로 그 나라의 군인이 돼서 싸운 것도 친일이냐? 아니면 자원해서 들어가서 그걸 친일로 해야 돼? 적극적인 친일로 할 거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요? 이걸 그때 그 당대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으니까. 그게 후손들의 숙제로 남은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고 나서 6.25 터졌죠. 친일했던 사람들이 전쟁 나니까 이제 빨갱이 잡으러 설쳤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갔죠. 참.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이 또 누구고? 어려운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 어디 한편에 서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이 나라를 뭘로, 어떤 법으로 통합시킬 거예요? 예수의 법밖에 없어요. 아멘. 죄를 사해주는 예수의 법. 아멘, 아멘. 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그니 마귀의 권능은 죄로부터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아담 이후 모든 육체는 아담이 범한 죄가 그 속에 있으니 전부가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 통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 그들 속에는 먹어야 산다, 높아져야 산다, 이것이 성공이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안에는 어떤 법이 있느냐? 그 실상은 마귀가 준 법이다. 예, 다 먹어야 산다, 성공해야 된다, 높아져야 산다. 이게 다 누구의 법이요? 언제 예수님이 높아지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라고 그랬지? 언제 예수님이 부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너희는 이미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무엇이 더 있어야 되고 무엇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누가 너에게 없음을 얘기하더냐? 누가 너에게 부족함을 얘기하더냐? 그건 전부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없음을 채우려고 얼마나 일생을 허비하냐 이 말이요. 이해하신 분 아멘. 이게 다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법에서. 이게 마귀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마귀가 통치하는 그 수단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죠. 40일 금식하면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해요? 이 돌들을 만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보이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셨지만 한순간도 죄로 말미암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있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어.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 앞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법 안에서 철저히 거함으로 마귀가 지배하려는 수작 부리는 모든 죄의 유혹과 관계를 이겨버렸다. 그러므로 마귀가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러니 예수에게 미치는 법은 이 나라 사망의 법이 미치지를 않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 아멘. 죄가 없으니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마귀가 예수를 떠납니다. 왜요? 지배할 수 없으니까. 접수할 수 없으니까. 죄가 있어야 예수를 지배하는데 죄가 없을 뿐더러 죄를 짓지도 않으니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 이후 지구상에서 마귀의 법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육체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 죄가 없으니 마귀가 지배할 수 없고 죄가 없으니 그를 죽일 수가 없어. 죄가 없으니 뭐 할 수가 없어? 죽일 수가 없어.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깨달으신 분 아멘. 이게 예수의 법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 뭐가 없어? 죽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야. 이해하신 분 아멘. 예, 이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마귀를 밝히 보이면서 드러내면서 보여주잖아. 우리가 너무나 어두운 눈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의 눈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것이 네가 믿느냐?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또 사망이 지배할 수 없어 영원히 사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망에 지배할 수 없는 부활의 지요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이분이 가져온 법이 뭐냐? 모든 육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법을 가져왔어. 예수님이 가져온 법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법을 가져왔어. 모든 육체는 원래는 뭐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하지.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왔어.
그게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는 법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법치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권능이 우리를 통치해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누가 통치해? 예수가 통치해. 하나님이 통치해.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 뭐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죄의 지배를 소멸해버려요. 죄의 권능을 미치지 못하게 멸해버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와였느냐.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의 일이야. 이해하시면 아멘. 예,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법을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이 법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나라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안타깝냐니까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 누구는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이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같은 시대에 있어도 예수님의 40일과 이전과 예수님의 40일 이후, 부활의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보이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니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친히 자신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셨는데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이게 새 시대라 이 말이에요. 나는 사망의 법의 지배 밖에 있는 자며 죽음을 가진 너희여, 너의 죽음의 권세를 내게로 가져와 십자가에서 멸하고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권능을 입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 자체가 마귀의 나라를 멸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 그 권능을 보여준 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했다는 건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잖아. 그 나라가 왔다는 얘기잖아. 그 권능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게 오늘 니들에게 임한 나라다. 우리에게 임한 나라다. 아멘. 보이시는 분 아멘. 예, 멋지죠. 그니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 이 나라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임함으로 베드로 그 안에 있던 제자들 전부 성령 충만해서 이제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숨었던 그들이요.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예수 복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안진뱅이를 보고 뭐 하려고 그래요? 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너희여, 내게 있는 나사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확실하게 믿고 누리는 자입니다.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나라.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도 눌리킨 자들을 보면 건지고 싶은 열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절망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건지고 싶은 열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베드로는 원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던 사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수 올라가시면 우리는 끈떨어진 연인이 되는데 주님 그러시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합니까? 하면서 뜯어 말리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지금 막 이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 편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지배 권능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잖아. 아멘.
그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냐니까? 육신까지야. 아멘? 이해하신 분 아멘.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의 영역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전부 멸해버리고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 예수가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압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 이제 쓰임받는 주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뜻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